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교회가 제일 시원합니다. 시작. 네, 여름이 되면 교회만큼 시원한 곳은 없는 것 같습니다. 떼뜻길. 우리 한번 발음도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정해놓고 한번 함께 해볼게요. 떼뜻길. 네, 떼뜻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가정, 사적인 얘기를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며칠 전 우리 가정은 우리 두 분으로 시작했죠. 아버지와 어머니로 이 두 분이 시작한 이 가정이 16명이 모인 가정이 되었습니다. 자녀가 제가 막내 아들이고요. 누나가 4명인 일남 사녀인데 이 일남 사녀와 부모님이 처음으로 가족 사진을 찍는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이번 선거일 날 그렇게 사진을 찍었는데 아버님 연세 많으시고 일제시대와 6.25 거치시고 제가 늦둥이거든요. 생각보다 많이 늦둥이입니다. 아버님 거동도 불편하신 아버님 모시고 사진을 처음 찍었습니다. 또 아버님 어머님 또 그 자리에서 장수사진도 찍어 드렸고요. 가족들이 그렇게 모여서 사진을 찍고 싶었으나 때가 이르지 못했었습니다. 멀리 해외에 있는 가족들이 있었고 해외에 있어도 누구는 들어오고 누구는 나가고 이런 식으로 누구도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었는데 정말 때가 이르렀는지 오늘 설교 때처럼 가족들이 한 자리에 이제 다 모이게 되었고 비로소 아버지 굉장히 연로하신 이때에 가족 사진을 찍었습니다. 얼마나 참 중요한 때이고 감동이 되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보면 여러분 한번 함께 고백해 볼게요. 인생은 때가 있다. 죄송합니다. 인생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인생을 운운해서요. 근데 제 말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을 성경 말씀에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그러면서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여러분 날 때와 죽을 때만큼 사람이 태어나서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그 전 인생에 걸쳐서 때가 있다는 말이 예전에는 이 말씀이 그냥 그렇게 깊이 와닿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올 초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교육자들에게 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이 어떤 때이고 무엇을 해야 되는 때인지 잘 좀 생각해 보라는 말씀을 이렇게 도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때에 대해서 계속 묵상을 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의 때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발견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정말 바쁘게 지내고 있죠. 시간이 얼마나 빠른지 2018년도 반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애쓰고 살아갑니다.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똑같은 일생이 반복되기도 하고요. 때론 고단하기도 하고 피곤한 삶을 살기도 합니다. 현재의 삶에 만족하기도 하고 또 내가 이 현재의 삶을 불만족스럽게 여길 때도 있고 내 지금 삶의 모습은 내가 꿈꿔왔던 삶이 아닌데 내가 기대했던 삶이 아닌데 라고 하면서 좌절하기도 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상황은 변하지 않고 또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환경과 상황 앞에서 우리는 째깍째깍 시간이 지나가는 그 시간에 대해서 한염없이 한숨만 쉽니다. 벌써 6월이야. 벌써 한 해가 이렇게 지나가네. 나의 반복되는 일상들, 변하지 않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 내가 지금 보내고 있는 이 시간이 낭비와 같이 여겨질 때도 있고 또 이 시간이 때로는 무가치하게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특별히 이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때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때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에트라는 단어이고요.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그 성경이 70인역이라는 성경인데 이 성경에서 이 에트라는 단어를 카이로스라는 단어라고 번역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용어를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 입에 좀 붙은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따라해 볼게요. 카이로스.
카이로스라는 단어이죠. 이 때라는 거는 하나님의 시간인데 이 하나님의 시간은 헬라어로 번역한 그 말이 카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계가 돌아가는 시간을 뭐라고 할까요? 그것을 한번 따라해 볼게요. 크로노스. 입에 잘 와닿지 않으시죠? 네.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라고 했을 때 그 기한은 70여개는 크로노스라고 번역했고요. 또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할 때 그 때는 카이로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이 시간, 이 삶에는 크로노스적인 시간들도 있고 또 어떤 시간도 있다는 거예요. 카자로 시작하는 카이노스라는 시간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해서 11절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라고 할 때 그 모든 때가 70여 개 다 뭐로 번역되어 있냐면 카이로스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것을 잘 생각해 보면서 오늘 본 말씀에 보면 날 때라는 것은 날 때를 주관하신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을 때를 주장하신 분이 여러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거기에 다 대입을 해보면 여러분 너무나도 단순해집니다. 헐 때, 세울 때, 울 때, 웃을 때, 또 춤출 때, 슬퍼할 때 이러한 모든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번역한 것은 바로 그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라는 시간인데 이 카이로스는 바로 시작도 하나님이시오 끝도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행하시며 하나님의 결론은 마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인 그 아들을 보내셨고 그 시간도 바로 카이로스라는 시간이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인생들에게, 어떠한 사건들에게 온 우주의 온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마음속에 작정하시고 또 그것을 계획하시고 그것을 지정하시고 그분의 임의대로 이렇게 어떨 때는 이렇게도 인도하셨다가 어떨 때는 저렇게도 인도하셨다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임의대로 주관하시면서 각 사람과 그 인생마다 그 시기 적절하게 행하시는 그 일, 그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때입니다. 어떤 목욕용품을 광고하는 카피라이크 문구를 보니까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 웃으시는 분들은 다 이해하신 것이죠. 그 때가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이 때는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그것은 바로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만약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모든 인생에 만나는 이 때, 특히 영어 성경에서는 이 때를 시즌이라고 번역했거든요. 그러니까 계절이라는 얘기죠. 우리 인생에 만나는 수많은 계절들이 우리가 의도하건 의지하지 않았건 그것이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개입하셨다면 오늘 본 말씀 11절 말씀 때에 대해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때를 주장하신다면 우리의 지금 만나는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 뮤지컬 OST에도 그런 제목인데 지금 이 순간이 아름다운 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했거든요. 이 아름답다는 말은 아름답다 beautiful이라는 단어로 번역되기도 하지만 적당한 이라는 단어도 쓰입니다. 공정한, 옳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면 우리가 겪고 있는 오늘 이 3장 1절서부터 10절까지 나와 있는 모든 삶의 계절과 시기와 그런 때마다 그 때가 아름다운 일이고 또 공정한 일이고 적당한 일이고 또 아름다운 일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은 놓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때를 살고 있지만 여러분과 저는
가끔은 우리가 때를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살고 있다고 여길 때가 많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이 시간은 어떠한 시간을 말씀드릴까요? 그것은 물리적인 시간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잠잘 때까지 째깍째깍 돌아가는 이 시계 바늘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 시간만 있다고 여겨질 때 그것은 때를 사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 시간을 살고 있다는 얘기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시간을 산다는 것은, 여러분, 시간과 가장 관련 깊은 것은 속도일 것입니다. 여러분, 일정한 시간 동안에 얼마만큼 갔는가가 속도라는 단위로 환산되지 않겠습니까? 시속 100km라는 속도는 1시간 동안에 100km를 갈 수 있는, 100km를 갔을 때 그것을 시속 100km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속도는 시간과 거리와 상관이 있습니다. 시간을 산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다 그렇게 우리 주어진 시간 안에서 남들보다 더 멀리 가고자 합니다. 남들보다 더 높이 올라가고자 합니다. 남들보다 더 넓게 살아가고자 합니다. 남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확보해야지만 내가 행복하다고 믿는 것이 바로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침부터 일어나서 저녁까지 우리가 보내는 그 시간을 잘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주어진 이 시간 안에서 내가 이 시간 동안에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 물론 중요합니다. 어떤 일을 행하는 것은 중요한데 그러한 시간만이 전부라고 여겨질 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간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여러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때를 살지 아니하고 시간을 지내는 사람들은 어떠한 특징이 있을까요? 그것은, 때를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인데, 하나님의 때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시간만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가 주어진 환경, 또 내가 주어진 이 장소, 내가 주어진 이 시간에서 내가 의도했던 계획과 의도했던 결과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참 많은 좌절을 하긴 합니다. 그렇죠? 내가 만나고 있는 이 사람들, 또 내가 이 공간 속에서, 이 시간 속에서 내가 겪고 있는 일들, 또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이 내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을 때 우리는 낙심하곤 합니다. 제가 이 때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제 개인적으로 적용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제 개인적으로 제 인생의 중에서 저는 어떠한 때를 보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때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시간을만을 생각하면 저는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나옵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여러 가지 생각들 통해서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간을 의지하면 사람 눈을 의식한다. 그래요. 사람의 평가에 의해서 눈에 보이는 대로, 사람이 말하는 대로 나의 가치가 결정되어지고 내가 하는 일에 이 결론 지어지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얘기하든지 간에,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지금 어떠한 때를 걷고 있든지 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울고 있다면 우리의 인생을 웃게 하시는 분들 여러분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간만을 산다면 내가 우는 것은 그냥 우는 시간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웃을 때는 오지 않는 것입니다. 시간. 그러나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사람은 시간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때를 살고 있는 존재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를 사는 거예요. 인생은 계절을 사는 것입니다. 인생에 대해서 저는 잘 모르지만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인생이 어떨 때는 정말 낮아질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여주실 때도 있습니다. 인생이 이렇게 극명하게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여주셨다가도 어떨 때는 이렇게 바닥을 치는 이러한 때를 보내는 것은 여러분 그 손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나는 이 시기를 이 시간으로만 물리적인 시간으로만 이해하면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좀 모진 말을 하고 사람들이 나에게 좀 섭섭한 말을 하고 또 내 일이 내 뜻대로 잘 풀리지 않으면 그것이 전부라고 결론 지어 버립니다. 결론 지어 버려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간의 순간이 시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때라는 단위로 모든 이 굵직굵직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이 때의 단위로 우리 인생이 이렇게 계절을 맞는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이 시기 가운데서 나는 지금 어떤 때를 걷고 있고 나는 어떤 시기를 걷고 있는지 여러분과 저는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하나님 그러면 저는 우리 교회에서 또 우리 가정에서 이 목회자로 준비되어지는 이 시대 가운데 저는 어떤 때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단어는 딱 두 단어입니다. 바로 그것은 겸손입니다. 겸손이라는 단어를 주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해 주신 말씀은 그것은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있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뭐하라? 겸손하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어떻게 하시리라? 높이시리라. 하나님은 지금 저에게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에게 말씀하시겠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어떤 분들에게는 겸손을 말씀하시는 때도 있고 어떤 분들에게는 은혜와 용서를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에게는 기쁨을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에게는 여러 가지 삶의 모습 가운데 그 때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있어라. 그러면 뭐가 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아름답게 하시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시즌을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때를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시간 속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바람을 불러오듯이 이렇게 때를 인도하십니다. 성경의 바람처럼 우리의 인생의 때를 어떤 모습, 어떤 분들에게는 여러 가지 모습, 오늘 3장 1절부터 11절 말씀처럼 죽일 때, 또 치료할 때, 헐 때, 세울 때, 울 때, 웃을 때, 슬퍼할 때, 춤출 때 이런 모든 인생의 삶의 그런 모든 모습 가운데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임을 믿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목사님께서 수요일에도 말씀하셨지만 때를 기다린 자의 가장 큰 특징이 있다는 것은 바로 기다림이라는 단어입니다. 때를 분별하였다면 이 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때를 어떻게 하시는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오늘 본 말씀 11절 말씀 그러나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이 하나님의 때는 바로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때를 누구도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는 그 때라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든지 우리의 삶의 이 사태 가운데 들어오셔서 얼마든지 이 때를 새롭게 하시고 바꿔주실 수 있고 역전시켜 줄 수 있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때가 그냥 다종스럽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때는 사람이 예측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내가 예측할 수 없는 삶의 방향으로 하나님이 얼마든지 나의 때를 이렇게 바꾸시기도 하고 저렇게 바꾸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3편 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그런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 저 원수들이 나를 이렇게 괴롭히고 조롱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때까지 저렇게 숨으시겠나이까? 라고 하면서 어느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 저를 외면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때에 관해서 울부짖는 그 다윗의 기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어떠한 때와 시기를 지날 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 때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라고 계시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을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요. 그 하나님을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라고 이사야 55장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바로 하나님을 만날 만한 그런 때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때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러한 때 가운데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때에 다음에 뭐라고 정했습니까? 뜻이라고 정했죠. 그렇다면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때가 여러분과 저에게 분별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때가 어떠한 때인지 알겠어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때를 말씀하시는군요 라고 그 때가 분별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로 내가 알았고,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무엇하면과 기뻐하며 또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로 내가 알았다고 오늘 이 전도자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나에게 어떤 때가 분별되어진다면 그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러한 뜻이 있으시다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알 수 있어요.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가 각각 음란함을 버리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옷 입으라고 했으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만나는 모든 시즌과 시기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과 제가 너무나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 하나님의 때는요, 하나님의 작정이고 또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인데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냐고 먼 산만 바라보라고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때가 때 될 수 있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반응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나는 사람들의 유형이 참 비슷한 것을 여러분 저만 공감하나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보면 제가 만나는 사람들의 캐릭터가 이렇게 좀 정해져 있어요. 어디를 가나 이렇게 부딪히는 사람 캐릭터 유형 정해져 있고 또 저랑 이렇게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 정해져 있고 제가 싫은 사람들 꼭 비슷한 사람 만나는 것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아니시면 마시고요. 저는 그래요. 근데 그것을 잘 생각해 보니까 이래요. 잘 생각해 보니까 왜 하나님 왜 똑같은 일들이 제게 반복되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 제 때는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오늘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하나님께서 만나는 사람들, 그러한 장소, 그러한 시간, 다 크로노스적인 시간과 장소죠. 그런 시간에서 여러분과 저희가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면 여러분 그 때를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새롭게 하실 수 있으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과 원수 맺고 있어요. 저 사람만 보면 막 자다가도 벌떡벌떡 막 심장이 막 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 한번 여러분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눈 딱 감고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하나님의 그 때가 하나님 내가 이 시기와 이 계절과 이 때를 통과해야 되는데 그 때를 통과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쉽게 와닿으시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용서해야 하고 어떤 때는 감사로 통과해야 하고 어떤 때는 억울해도 그것을 억울함을 인내로서 견뎌야 하고 또 어떤 때는 알아도 모른 척 몰라도 아는 척 두 눈 딱 감고 지나가야 되고 들려도 안 들리는 것 같이 귀 막고 살아야 될 때도 있고 우리 인생에
우리의 시간으로 봤을 때 너무나 쓸데없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이 여러분과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뜻을 준행할 때 여러분 그 단계와 그 때를 통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때가 예비되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뭐가 남아있습니까? 뭐가 남아있습니까? 길이 남아있죠. 때와 뜻과 길이 남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분별했다면,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걸어가고자 한다면 이 부분은 좀 간단히 설명드릴 수 있겠으나 여러분 좁은 길로 걸어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도 있지만 그 이면에 어떤 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부활이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한다. 왜? 우리가 우리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우리가 그 길을 걷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서 만나는 이러한 모든 일들이 여러분 그 주님의 길을 걸을 때 주님의 고난이 또 주님의 부활이 내 것이 되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도저히 그 삶 속에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순간에도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과 함께 할 때 주님의 부활이 여러분과 저의 것이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의 길을 걸어가셔야만 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그 길,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고 그 뜻을 준행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의 길로 행할 때 여러분과 제가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걷고 있지만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든지 새롭게 할 수 있으면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그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